고향 땅에 이제 돌아와서 그가 이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인생의 성숙을 위한 시간. 자, 이 야곱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과 또 30장, 31장 그리고 33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고향,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야곱의 마음, 심정, 고향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야곱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태어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죠.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그 정들었던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서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왔죠. 자,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야곱, 그 자신의 집,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 집, 자, 그 아버지 집을 이 야곱은 떠나야만 했었죠. 그렇죠? 어머니 리브가의 그 요구에 따라서. 왜냐하면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그 동생 야곱이 자신의 어떤 장자의 축복권이라든가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린 것에 대해서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이제 복수하려고, 보복을 하려고 했던, 자, 그러한 엄청난 위협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은, 아버지 집을,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것은 바로 야곱 자신의 그러한 욕심이 불러온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야곱이 갑니까? 외삼촌의 집,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집을 떠나 그곳에 가서 이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기까지 떠나는데 그 결정적인 그러한 어떤 원인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잠깐 창세기 28장 41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7장 41절에서부터 43절에 보면 이 41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이 동생 이 야곱을 내가 죽일 것이다. 자, 그러한 에서의 어떤 작정,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야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2절에도 보면 하반부에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자, 이렇게 엄청난 형 에서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43절 말씀에서, 자, 어머니가 어떻게 야곱에게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자, 이렇게 형의 이제 노가 풀리기까지, 44절에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이제 그곳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라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야곱은 정들었던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었습니까? 엄청난 오랜 긴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바깥의 타향살이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이삭의 집이 있는 그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예고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아까 읽었던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야곱 그 자신도 자신의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21절에서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죠. 자, 21절에 28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이렇게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조차도 다시금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야곱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러한 도망가는 중에서조차도 이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같은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라반의 그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부유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그가 세우고 있습니까? 창세기 30장 23절 하반부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기 자신도 자신의 그 가정을 세우고 싶고 그런 가정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야곱의 심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20년간의 긴 시간들을 이제 타향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자,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어졌던 것. 자, 그것은 바로 야곱 자신이 그가 이제 형 에서의 것을 축복을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자, 그러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요청에 의해서 외삼촌 집 그 라반 하란으로 이제 쫓겨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전히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정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서 볼 때, 바로 비록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피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야곱의 그러한 타향살이의 삶이 진행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곱 자신의 그러한 개인의 욕심의 문제로 만들어진 그러한 엄청난 문제, 곧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그 형 에서가 보복을 불러일으킨 그러한 문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이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가 형 에서가 동생을 향한 그 보복, 그 위협감, 자, 그런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의 그런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늘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아버지가 있는 그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그런 심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8장 21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1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비록 그가 도망가는 피신하는 삶 속에서조차도 여전히 이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싶어 했던 그러한 심정이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집을 떠나서 이제 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조차도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야곱이 얼마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향에서 삶을 살아갔습니까? 외삼촌 있는 그곳에서 라반이 있는 하란에서 얼마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31장 4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1장 4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 이 라반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이 타향산에서 고향을 떠나서 그 하란에서 얼마만의 시간을 그가 타향에서 삶을 살았습니까?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긴 세월 동안 이 야곱은 타향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야곱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부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31장 40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의 집에서 자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외삼촌 집의 라반의 집에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봉사하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43절의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씀은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한 삶으로 말하면 외삼촌의 집이 부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1장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관련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은 몇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기거하면서 어떤 삶의 태도로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희생하며 외삼촌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향집을 떠나기 전에는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야곱이 어떤 태도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축복을 빼앗아가면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늘 형 에서를 속이며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왔던, 늘 이기적으로 자기의 것을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하란에 와서 20년간 그 긴 세월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서 삶을 살 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몇 군데의 말씀을 읽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은 아버지 밑에서 그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살아왔을 때보다 정반대 희생하고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자,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희생하며 또 헌신하며 신실하게 외삼촌의 집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은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그의 삶을 이제 축복해 주셔서 그 라반의 집을 이제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허락해 주셔서 라반의 집도 부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야곱 자신의 어떤 재산도 이제 부유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31장 38절 3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그렇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외삼촌의 그 재산, 특별히 가축들이 어떠한 상태로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외삼촌의 그 가축들을 잘 돌보아 주어서 그 가축들이 증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자,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여, 혹시 외삼촌의 그 가축이 어떠한 맹수의 위험에 의해서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잃어버렸다 하면 자기의 것으로 이제 보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재산에는 어떠한 것도 손에도
끼치지 않도록 야곱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희생적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의 타향살이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야곱이 과거에는 외삼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 밑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삶을 살아왔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늘 과거에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야곱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외삼촌이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그러한 야곱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자, 우리가 33장 18절에 보았듯이 이제 마침내는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장 18절 말씀에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자, 17절에서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마침내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20년간의 그의 삶은 과거의 옛날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 땅,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 그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반대 희생적이고 헌신하며 봉사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이 20년간 자기의 뜻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집을 떠나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바로 야곱은 성숙해지고 성장해졌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성장하고 성장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 상대방을 위한 그런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진 그런 야곱의 삶의 모습을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의 그 삶을 돌이켜서 보았을 때 바로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20년간의 타향살이, 자, 그것은 라반의 집에서 머문 그런 시간들이었죠. 바로 그 20년간의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간들 속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반복이 되지만 3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타향살이에서 삶을 살다 삶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어떤 개입을 안 하시고 간섭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타향살에 있었던, 그리고 피신에 가고 있던 그런 야곱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장 3절에서 아까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반드시 네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었지만 형 에서의 어떤 위협과 복수에 찬 그런 마음에 의해서 비록 원치 않게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 20년간의 그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어떤 실수와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문제, 자,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정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렇지만
그 떠나서 타향사례에서 20년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 야곱은 헛되이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뜻은 아니었을지라도 도망가는 그런 삶을 포함해서 20년간의 그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의 20년간의 삶은 결코 헛되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엄마 아빠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객지에서 타향살이에서 삶을 살게 하는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야곱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더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라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야곱의 신실한 삶, 그리고 야곱의 그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그런 깨어진 관계, 그런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라반이 이제 야곱이 자기의 라반의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밤중에 도망을 가죠. 자, 그렇지만 이 마침내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31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56절에 보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비록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뒤쫓아가서 야곱을 잡으려고 수석해서 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자,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을 추적을 해서 그를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그에게 어떤 악한 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마침내는 외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라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1장 56절 말씀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보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비록 미워하고 그를 잡아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고 했었지만 라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야곱은 마침내는 라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라반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건,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을 라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떠나고 나서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져 가는 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같은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오니라.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해봐라. 나는 너를 죽이고 말 거야. 그렇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했던 그러한 형 에서였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라반이 축복하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외삼촌 집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삶이 이제 남겨진 문제, 형 야곱에게 남겨진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 에서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풀려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형 에서와의 관계가 얼마나 어떻게 은혜스럽게 풀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그전에는 형 에서를 볼 때 형 에서가 무서워서 그 형 에서의 위험에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며 도망갔었는데 형 에서 때문에 그런 형 에서가 무서웠던 존재가 이제는 화해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서는 그 형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그 전에 형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깨어졌던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이 20년간의 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삶을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들이 되었는가, 어떠한 시간이 되었는가, 바로 야곱의 그 삶 속에서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이루려고만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에서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한 대상을 놓고 이제 희생하고 또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도 부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 자신도 부유하게 되어진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결론의 말씀을 맺기 전에 이제 야곱을 잡으려고 축적해왔던 그러한 라반, 외삼촌 라반, 그 라반도 야곱을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축복해 주었다라고 아까 말씀에 31장 20절에서 보았죠. 그리고 또 27장 41절 말씀에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그런 형 에서도 야곱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화해되어졌다라고 27장 4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야곱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렇지만 20년간의 긴 시간들 속에서 그는 결코 그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 정말 성숙하고 성장되어진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 마치 타향살이와 같은 그러한 그 시간, 긴 시간들을 우리가 삶에서 직면돼서 그런 삶과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전혀 다른 과거와 전혀 다른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의 어떤 충성스러움과 자신의 어떤 신실함 속에서 삶을 살아왔을 때 야곱에게 풀려지지 않았던 두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죠. 라반과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형 에서와의 그 문제, 그런 문제들이 두 개의 큰 야곱 자신이 야곱이 라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도망갔잖아요. 풀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셔, 그리고 그 라반이 마침내는 야곱을 축복하게 해주었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야곱이 풀 수 있었습니까? 풀 수가 없었어요.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스스로가 풀 수 없었던 그 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야곱과 같이 20년간 긴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든 곳을 떠나서 그리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직면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봉사하며 헌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신실한 자로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도 야곱의 문제를 풀어주신 같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